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며 주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기쁨의 양식으로 취하며 우리들의 영혼은 그 말씀으로 회복이 되고 일어나며 강건함을 얻는 귀하고 복된 이 땅에서의 또 다른 하루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참되게 다들 들려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어제 우리가 다 나누지 못했던 누가복음 6장 2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니요. 아멘.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굳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복과 화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직전에 당신의 눈을 들어 그들을 향하여 갖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어제 1차적으로 이 말씀을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하여 여호와의 눈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눈을 들으셨다는 것은 구약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그 여호와의 눈이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였던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무슨 사람의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뜻 그대로 눈은 빛을 감지하는 기관으로서 그 빛을 눈이 갖고 있지 못하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라는 이 사실, 이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진짜 우리의 눈이 여호와의 눈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눈에서 나오는 그 빛을 가진 그 눈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러니 결국은 여호와의 눈과 같은 눈으로 우리가 지어져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당신을 바라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다 믿을게요 라고 했던 그에게 너는 나를 보고도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하시죠. 당신 예수님을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눈으로, 즉 눈은 말씀을 담은 것이니 빛이니 그 분으로 이가 빌립이 이미 바라보고 발견하였더라면 그는 하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어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지 않고 있으니 다른 말로는 그가 그 빛을 갖고 있지 못하니 볼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 상태를 흑암이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 상태로 있게 됐던 것이 바로 우리들 모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모두를 놓고 성경 창세기 3장은 바로 나앗이라는 그 옛뱀에 의해서 미혹을 받았던 하와가 결국은 그 나무를 자기의 눈과 그 나앗이가 전해졌던 그 거짓된 빛을 받아 그 빛으로 바라보니 그 나무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할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까지 하며 탐스럽게까지 한 것으로 다시 바뀌어져 보여졌던 것, 그게 바로 우리 인류의 어두움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어두움은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인간은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뭔가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빛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여 자기 눈에 있는 그 빛을 가지고 어떤 것인지 다 사물을 바라보고 분별하며 판단하며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영생과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든 자들을 향하여 비웃으십니다. 너는 나 하나를 알지 못하고 수많은 것을 그 너희들의 눈 안에 있는 거짓된 빛을 통하여 바라본다 하고 발견했다 하고 뭘 또 발명했다 하고 깨달았다 하고 계시한다 하고 수없이 말하지만 나는 그저 웃음만 나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여기에 우리 인간의 허접함과 종말이 여기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게 된 모든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 길이 무엇인지를 찾기를 구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나의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빛을 비춰주셔서 그 빛을 내 이 어둠, 이 맹인된 상태의 내 눈이 그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맹인들을 모아놓으시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셔서 그 말씀으로 눈을 뜨게 하여 그 눈 안에다가 빛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 주셔야만이 우리가
아버지께로 향하여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에서 눈동자같이 지켜지는 역사, 우리의 눈 안에 하나님의 말씀, 계명과 율법이라는 진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져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인도해 내게 하실 수 있는 것을 약속해 놓은 겁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밑둥도 없이 나무가 세워질 수 있어요? 밑도 끝도 없이라는 게 다 그런 뜻이에요. 밑둥 없이 어떻게 나무가 자라냐고요. 바로 그런 근본적인 이해와 깨달음이 여러분 가운데 먼저 초석으로 단단히 세워져야만이 그 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 마태복음 보면 다 말씀하신 위에 지혜로운 자는, 즉 지혜의 영, 하나님이 주신 참된 빛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어 그 지혜를 성령을 통하여 갖게 된 자들은 바로 그 집을, 자기라는 집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실, 생명이 거하실, 영이 거하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실 집으로 지어지길 원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다른 데다 짓지 아니하고 이 반석 위에 질 것이다라는 그 반석이 바로 5장서부터 7장까지 쭉 말씀하신 당신이라는 진리의 초석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머릿돌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무지한 자, 어리석은 자들은 그 반석 버리고 수많은 알갱이라는 자기들이 만들어낸 조그만 그냥 보이지도 않아서 이거 갖고 뭐래, 이 모래알 가지고 이거 갖고 어떻게 집을 져, 이거 갖고 어떻게 주초도를 만들 수 있어 라고 본인들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래알, 그 작은 것, 그게 뭐를 의미하겠어요? 인간의 그 부질없는 작은 지식들, 그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그 조그만, 전 개미들이 갖고 있는 지식 같은 그 모래 알갱이 위에다가 집을 져보겠다고 떠드는 자들아, 너의 집들이 다 창수의 바람에 쓸려 내려가고 있는지도 모르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참된 지혜와 진리의 지식으로 이 땅에 오신 초석, 반석, 머릿돌, 그 머릿돌을 주시기로 했으니 그걸 받고 그 위에다가 자기의 영혼을 지어나가는 복되고 거룩한 종들을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이고, 인간의 지식, 모래알과 같은 지식, 사람의 발에 밟히기나 하는 그런 지식들, 그래서 이놈이 밟으면 또 저놈이 와서 밟고 그래서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는 그런 지식들의 근거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끝은 멸망이요 저주요, 오늘 6장에서 말씀하려고 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화 있을 징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 화의 자리에서 불러내어 복의 자리에서 영생 복락 멸류관 얻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지금도 말씀을 우리들에게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보내어 주고 계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확고히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눈에 빛이 되어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보니, 그 눈에 비치는 그 빛이라는 말씀으로 세상을 보니 온전히 다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 정치, 철학, 외교, 경제, 문화, 교육 이런 등등의 것에 여러분 휩쓸려 다니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산자는 여기에 있잖아요. 산자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은 땅에 있는 자들입니다. 땅에 있는 자들은 땅의 것만 할 수밖에 없지만 산자들은 하늘의 것만 소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입으로는 산자 하나님이고 입으로는 나는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편에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답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답해. 내가 정말 산자의 하나님, 그 하늘에 속한 자예요, 영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라면 여러분은 그와 같은 삶을 지금 내놓을 수 있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만약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그런 상태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있는 자, 땅의 것이나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자, 땅이 하고 있는 거기에 휩쓸려 매몰될 수밖에 없는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셨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여호와의 눈동자로 오신 그리스도의 눈을 보셔야 합니다.
그 눈을 우리 제자들에게 좀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눈을 들어 제자들을 향하여 계셨다고 하니까. 그럼 그 눈을 그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들 안에 있는 어둠을 빼기 위한 것이죠. 거짓을 빼내기 위한 것이죠. 잘못된 말씀들을 빼내기 위한 것이었죠. 그때 그것이 빠져나가기 이전 단계의 그들의 눈을 맹인이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서 풀려나고 그들의 눈에서 그 흑암이 떠나져 나가면 그것을 눈을 뜬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 6장 3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더냐? 맞는 말이죠. 맹인이 맹인을 끌고 간다는 말이 되겠어요? 그 뒤에 쫓아오는 맹인이 웃을 겁니다. 야, 너 맹인 아니었어? 나 맹인이지. 내가 맹인인지 잠시 깜빡했네. 뭐 이럴 겁니까? 말이 안 되죠. 맹인은 맹인을 끌고 갈 수 없어요. 눈을 뜬 자만이 맹인을 끌고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면서 두 맹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맹인을 우리 주님은 어떤 것으로 말씀하는지 한번 볼까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럼 이게 두 형제가 있네요. 한 형제는 들보를 갖고 있고 한 형제는 티를 갖고 있어요. 물론 티는 들보에 비해서 작습니다. 그러나 작건 크건 눈 안에 뭐가 박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눈 안에 티끌 하나만 들어와도 껄끄럽고 불편하고, 뭐 들보가 들어왔으니까 대들보가 들어온 건데, 그럼 예수님의 아주 과장법 비유죠. 그러니까 티를 갖고 있는 자나 들보를 갖고 있는 자나 서로 어떻게 돼요? 서로가 못 빼요. 그래서 보세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자기 안에 들보가 있는지 모르고 형제에 있는 그 작은 티는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더 큰 문제는 못 보고 형제에 있는 작은 문제는 봤다라는 거죠. 혹은 자기 안에 있는 완전한 흑암은 못 보고 형제에 있는 어느 정도의 흑암은 봤다라는 거죠. 그게 왜 이렇게 보였을까요? 자기가 흑암이니까 흑암밖에 못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빛이었으면 그 빛으로 흑암에 있는 자의 눈에 있는 그 흑암을 빼내어줘. 그도 빛으로 만들어서 내가 비치면 그도 빛이 되게 돼 있어요. 서로 빛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흑암이네. 서로가 정도의 차이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려고 둔 것뿐이지, 이건 크고 작고의 문제는 결코 아니거든요.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39절 첫 절에서 말씀하신 둘이 다 맹인인데 둘 중에 누가 하나를 인도해 낼 수 있느냐? 둘이 맹인인데 누가 누구를 인도할 수 있느냐?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밖에 더 되겠냐라는 말씀을 42절에서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라는 말이에요.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내가 밝히 보고 난 후에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럼 티 갖고 있는 사람은요, 내 눈 속에 있는 티가 빠져야 내 형제에 있는 들보도 네가 뺄 수 있지.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 있는 자들, 흑암을 눈 안에 갖고 있는 자들, 그걸 티와 들보로 설명하신 것 뿐이고, 그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금 당신의 눈을 그들에게 비춰주신 거란 말이에요. 당신의 말씀,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내가 너희를 비춰주지 아니하면 너희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낮에 있을 동안에, 빛이 낮에 있을 동안에는, 낮에 너희들이 여전히 살 때는 그 빛이 너희들에게 있으니 그때 너희는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바라볼 때 너희는 나를 믿고 내 말이 너희에게 전해질 때, 선포될 때 너희는 그 말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12시간이 아니라는 말씀 우리 주님이 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을 놓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그런 맹인들의 눈을 띄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맹인이고 저도 맹인이었어요. 그럼 이 맹인들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어떻게 반응하게 되겠어요? 주님, 제 눈으로 어떻게 띄워주실 거예요? 저는 뜨고 싶습니다 라고 해야 되겠죠. 그때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시는 누가복음 11장 33절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러냐? 그러면 등불을 켜서, 그 등불이 뭐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하는 등불 아니에요. 그러면 그 등불은 주의 말씀이네요.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켜서, 킨다는 게 뭐라 했어요? 합토라 그랬죠. 만지는 합토마에서 나오는 거였죠. 예수님 만진다 그랬으니까. 그럼 만지는 거,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터치해.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그때 내 안에 불이 들어와, 빛이 들어와. 그래서 내가 눈이 팍 떠지는 거예요. 그걸 킨다. 주의 말씀이라는 등불이 나를 켜서 음속이나 말속에 두지 않지. 나를 비추게 해서 내 안에 넣어야지. 나를 비추게 해줘야지. 그래 내가 어둠인지를 알게 되고 그 어둠이 그 빛으로 완전히 싹 가시게 하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근데 너희가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하여금 그 빛을 보게 하려면 아니더냐. 그럼 네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니? 누가 음속에 놓고 탁자 밑에다 두는 자가 어디니? 그 주의 말씀은 등불, 너의 길을 인도하는 빛인데 내가 그 빛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그 평탄한 여호와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러면 그 빛이 너를 비치게 해줘야 될 것 아니겠니? 이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너 몸, 육체, 너라는 육을 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빛인데 그 빛은 너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며 그 빛을 인지하는 것은 너의 눈밖에 없어. 그 눈이 비친 나를 인지하여 나를 포착하여 나를 영접하게 되면 그 너의 눈 안에 내 빛인 내가 들어가, 나의 말씀이 들어가 있으니 그때 너의 몸은 온전하게 되지. 그러나 너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그렇게 밝아지게 될 것인데, 즉 나라는 빛이 너의 안에 들어가면 그때 너는 온전한 자가 되어 너의 온 몸도 이제는 몸 육이 아니요, 이제는 사르스라는 소마가 아니라 푸뉴마라는 소마, 영의 몸을 갖게 되지. 빛을 가진 몸이 되지. 형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영의 몸, 하나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을 너는 갖게 되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에서 뭐 하늘님, 하느님이라는데 도대체 그건 어디에 근거해서 그런 말, 차라리 하늘님이라고 하든지. 하느님은 뭐예요? 하느는. 제가 국어가 약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건 진짜 우리 하나님 신의 이름,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편의상 그 하나로, 영원한 그 하나로, 절대 그 하나로, 그래서 그 하나는 없음이기도 하고 있음이기도 한, 모든 것을 있게도 하고 모든 것이 그 하나 안으로 들어가게도 하는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 한 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존재케 하시는 우리의 영원하신 창조주 아버지이십니다.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가까이, 우리의 삶 안에 계신, 우리 집안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같으신 분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어두워지지. 그래서 그 내 눈이 성하면, 눈이 성한다는 건 눈에 뭐가 들어와 있을 경우 빛이 들어오면 너의 눈은 온전한 눈, 성한 눈이 되지. 삐끗한 눈이 삔 눈이 아니라 온몸이 그럼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뭐가? 너의 눈이 나쁘면, 너의 눈이 여전히 흑암이면 너를 비출 빛이 없으니 내 몸은 여전히 어두우리라 육으로 남게 될 것이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야. 흑암에 있는 자들, 사망에 앉은 자들, 그늘에 앉은 자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너의 안에 있는 눈을 통하여 빛을, 말씀을 보았고 그 말씀을 네 안으로 드러났으니 그 내가 갖고 있다는 그 빛이 혹시 나시 옛뱀 하와를 미혹했던 그 빛은 아니냐? 그 빛 혹시 어둡다라는 그 빛, 티나 들보를 주는 그런 빛, 그런 건 아니냐? 살펴보아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살펴보아야 되겠죠. 내 몸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너는 밝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진리의 말씀으로 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알게 되리라. 밝게 알게 되리라. 확실하게 알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맹인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신이 오셔서 보냄을 받으셔서 오신 목적 하나는 그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니까 맹인들을 그 눈을 띄게 해주셔야죠. 즉 들보와 티를 그들의 눈에서 빼어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게 되죠. 그리고 그 맹인의 그 눈을 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5절에서 이런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내가 세상의 빛이야. 어두운 자들의 빛이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일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밝은 눈이 됐네요. 창세기에서 그 밝은 눈이 아니에요. 그건 어두운 눈이지. 인간의 지식으로 밝아진 눈들이죠. 근데 여기에서 밝은 눈으로 온 건 뭐예요? 인간의 지식이 아닌 하늘의 영으로 오신 참된 진리의 지식으로 눈을 뜨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밝아진 거라서 둘이 다 밝다고 말을 해요. 육으로도 밝다고도 말하고 영으로도 밝다고 얘기하는데 보는 게 서로 달라. 이쪽에서 말하는 자들의 그 육의 눈을 뜨고 지식으로, 사람의 지식, 사람의 계명 등등으로 꽉 채워진 그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보는 건 여전히 흑암이에요. 여전히 안개같이 이 안에 갇혀진 것들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쪽 여기서 넘어와서 우리 주 세상의 빛으로 말미암아 실로암이라는 영혼에 가서 눈을 씻고 자기에 있는 들보와 티를 다 빼내요. 맹인해서 이제는 눈을 뜬 자, 밝은 눈으로 온 자는 누구냐? 진리의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보이는 것만 볼 것이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볼 것이냐, 첫째 장막에 갇혀 있어서 여기서 신음할 것이냐, 둘째 장막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냐. 그래서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가서 씻으라네요. 그럼 실로암이라는 연못이 효염이 있어서 가서 씻으라는 것이겠어요? 예수님이 설마? 실로암, 살라흐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거니까 보내다, 수동태로는 보내어지다, 보내어짐은 번역하니까 뭐 보냄을 받았다. 그럼 보내심을 받은 누구한테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생명수 샘물 그 그리스도, 내가 생수니 그 생수에 가서 눈을 씻어야죠. 왜? 그 생수라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눈을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 효용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그가 눈을 뜨게 돼요. 눈을 뜨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들이 박해라도 거기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요한복음 6장에서, 이 6장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과 똑같은 것이고 누가복음 6장에서 말하고 있는 평지설교와 사실 같은 맥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빼놓고는 전부 다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6장에 2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이거 마태복음식 표현이죠.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근데 이때 누가복음 평지설교처럼 똑같지 않아요. 마태복음은 입을 열지 말고 저는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떡이 없도다. 떡이 없어 지금 굶주려 기근에 죽어가고 있도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못 먹어. 그들이 지금 맹인 상태가 되어 있고 기아 상태로 죽어가고 있도다. 그 말씀이라는 실로암으로 나로 말미암아 그들이 생수를 얻어 기갈에서 풀리고 생명의 양식으로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그러질 못하고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 6장에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식의 산상수훈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요. 여기서 똑같이. 그 눈은 우리가 발견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담고 있는 빛을 갖고 있는 눈이었던 거예요. 마치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와 진리를 발견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은혜와 진리를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그 떡을 통하여. 그래서 1장 17절에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이것이 사람이 첫 번째로 본 모든 것이요 이것이 인간이 보고 있는 모든 것이었으나 그 인간의 보는 것을 끝내고, 왜? 그거는 어둠이니까. 그리스도 진리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은혜와 진리를 다시 보게 하시는 거라서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만이 우리는 비로소 그때 살아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을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이 말씀이라는 떡을 먹고 우리의 눈이 열려지길 원하신 것이 우리 주님의 원하심 아니었겠어요? 그 원하신 우리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려고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렇게 전부 다 설명해 주고 그려준 것입니다. 1장 13절부터 요한계시록.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너무나 하얘니까 그냥 내린 스노우, 눈 같으며 그의 눈은, 여기 눈 나오니까 그의 눈은 여기 eyes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눈, 이 눈은 불꽃 같고 라고 합니다. 이게 전부 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진리의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너의 죄가 양털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날아와서 변론 좀 하자. 너희들이 갖고 있다라는 말은 죄야.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말은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생명이야. 의의 말씀이야. 그 말씀을 희다, 흰, 양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서 14절에서 그냥 튀어 올라오는 거잖아요. 구약에서 약속된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살아 오롯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사야가 변론자라는 하자는 것은 나하고 한번 맞붙자라고 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너희들을 살려내는 건데 그 말씀이 없는 죄인들이요, 그래서 여전히 붉은 자로 살아가는 아담들이요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렇게 계신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영이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오시는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신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야 될 것이 교회예요.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이런 교회도 당연히 가져야 되지. 그러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 편지를 쓰는 이야기가 쭉 예배소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2장이죠. 그때 2장 18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해 줍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의 그 눈이, 그리스도 예수의 눈이 불꽃 같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 발에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기를. 그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눈이 불꽃 같다. 눈이 불꽃 같다. 빛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눈은 빛, 참된 빛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만은 그 빛을 가지고 진리를 발견할 수 있으신 분이 되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단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참된 빛은 당신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눈, 여호와의 눈, 그리스도 예수의 불꽃 같은 눈, 이 눈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 눈을 갖다가 5장, 그 두루마리의 인을 누가 뗄 것이냐, 인복된 이것을 누가 뗄 것이냐, 바로 이분이 뗄 것이라고 얘기하죠. 장로 중 한 사람이 5장 5절 내가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로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여러분 저 아시겠죠? 왜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셨는지, 그 눈을 왜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셨는지. 눈을 주시려고 하셨다는 것은 당신 안에 있는 빛이라는 하나님의 영을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7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겁니다. 약속된 거라는 거예요. 그 7만이 우리를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오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곧 영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을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와 지식을 갖고 좌로나 우로나 실족하지 아니하며 그 은혜를 알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시나 인간이 주는 말을 가지고 그것을 지식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려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울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어려울 겁니다. 제가 다 경험했기 때문인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울 겁니다. 어려워서 미칠 겁니다. 그래서 미치겠으니까 할 수 없이 다른 거 뒤적뒤적거리면서 허튼 이야기만 하고 헛된 소리만 짓거리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다 경험했기 때문에 저도 고백하고 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인들한테 수없이 얘기해봤고, 그러나 거기서 끝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이 은혜를 어떻게 나에게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우리 모두에게 주시려고 하셨던가 아니었던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종잡을 수 없고 너무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 2번째 편지 마지막 3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16절, 3장 16절.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중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무식하다는 건 하나님의 지혜 지식이 없어요. 그것은 왜? 자기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 지식을 얻으려고 하잖아. 난 이거면 충분해, 내 지식이면 되라서 하나님의 지식을 얻으려고 하지 않아서 무식해져 있는 상태에서 무식한 자 등식 이꼴 놓고 무지한 자가 아니라 교만한 자입니다. 그러니 결국 자기 말로 살아가고 있는 자니 굳셀 수가 없죠. 그래서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지 무법한 자들과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에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어떻게 자라갈 수 있다고요? 어떻게 이 지식을, 은혜라는 지식을 가질 수 있다고요? 7 영, 그 눈에서 나오는 7이라는 진리의 약속의 말씀 하나를 갖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눈을 뜨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7 영의 눈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1절에서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가 이것을 지혜롭고 슬고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이 땅의 수많은 지혜로운 자들, 그들에겐 다 숨겨 감춰 놓으시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 진리의 말씀이 들춰지지 않게 가두어 놓으셨고, 이니 그들에겐 떼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풀려지지 않도록 말씀해 놓으셨고 잠가 놓으셨고,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어린아이들, 난 모르겠어요 주님. 이실직고한 자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러니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던 것은 그 빌립이 아버지만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도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곧 아버지의 소원, 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계시, 들추어 주신 것을 보게 된 그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을 들춰 주시려고 하신다는 아버지의 기도, 소원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 계시를 다 받게 되는데, 그들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기를,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럼 오늘 누가복음 6장에서 복에 대한 말씀을 쭉 할 때 왜 눈을 들어 먼저 그들을 보셨는지 아시겠죠? 너희가, 내가 지금 말하는 것,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나는 지금 뭔가를 보면서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보는 걸 너희들이 보면 너희들은 그 보는 것을 나와 함께 보고 있으니 복이 있는 눈이 되는 거야 라는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너희가 보는 것, 내가 보여준 그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어도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많은 선지자, 임금,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죠. 대표적으로 선지자, 하나님을, 신을 알아보고 그 계시로 내가 여기 와서 뭘 하고 있니 안 하고 있니 이렇게 말하는 자들, 권세자들 등등, 이런 모든 자들이 알려고 했지만 모르게 되었다. 몰랐다. 그들 전부 다. 왜? 하나님의 영을, 7 눈으로 온 나를, 여호와의 눈을 그들은 보지를 못했거든. 여호와의 눈, 말씀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그들은 만나내질 못했거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지를 자기들은 다 안다고 떠들어대지만 정작 여호와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와서 내가 정말 나를 아느냐? 내가 이걸 아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받은 욥과 같은 처지로 뚝 떨어지면 그들은 자기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42장 마지막 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시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접니다라는 거죠. 그런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어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는 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거죠. 선생님 앞에 놓고 배움을 받아야 될 학생은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당신이 비춰주는 그 당신의 눈에서 나오는 그 빛을 내 눈이 받아야만 합니다. 이 흑암과 무지와 교만으로 완전히 맹인되어 있는 나의 눈에 당신의 빛이 비춰지기 위해서 내가 묻겠사오니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다 열어주실 겁니다. 다 비춰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주를 내 눈으로 배움나이다. 보는 것을 보는 자들의 눈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두어드리이다. 티끌과 제 가운데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물론 이게 회개 아닙니다만은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고 온전히 다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당신을 인간인 자기가 스스로 알려고 하면 화와 저주로 떨어지는 거짓된 말들로 취하고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는 알 수가 없어요. 당신의 일곱 영, 당신의 눈에서 나오는 빛이 내게 비춰지는 일이 먼저 선행되지 않고서는 나는 당신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복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복은 나를 영생의 복을 갖게 하시는 것이니 그 영생의 복을 나로 하여금 갖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당신의 뜻을 나는 하나도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은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신명기 30장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11절 이하에서 말해줍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인간의 지식으로 이거 하나도 어렵지 않네요. 다 풀어버렸고 근데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게 돼. 하나님의 말씀 무엇인지 조금씩 알게 될 때 그 영이 나에게 찾아오니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것이 안 게 아니고 다 거짓된 것이라는 것이 발각되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기 시작해. 하나도 뭔 말인지 그때부터는 진짜 모르기 시작해.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무지와 흑암을 보기 시작하는 시작이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복된 시간이요. 왜? 자기의 무지를 하나님이 들추어 보여주기 시작했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앉아서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는 무지한 자입니다. 이치를 깨닫지도 못하고 아무렇게나 말을 했던 자입니다라고 욥처럼 고백하게 되겠죠.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눈을 떠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와 진리로 깨닫기 시작하니 이 말씀은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니었는데 인간들이 더 어렵게 만들어놨던 것이었구나. 만민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놓으신 이 말씀이었는데 이걸 너무나 어렵게 만들어 풀어주었구나. 그러니 더 안 풀리고 더 꼬여버렸던 것이죠. 실타래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려나가야 되는데 꼬여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멀리 있는 것도 아니요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요 너무 깊은 곳에 빠져 있어서 어떻게 가서 누가 갖다 줄 거야 라고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왜? 말씀이 양식이 되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가서 차지할 땅을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로다. 그러니 우리 앞에 놓여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일곱 영 일곱 눈으로 보여질 때 이 말씀은 생명 곧 복을 주시는 것이며 복이라는 진짜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며 그렇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화와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장에서 누가는 이 모든 성경에 하시는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서는 복과 저주, 생명과 화를 같이 이 말씀 안에 짝으로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복으로 읽었지만 그건 복이 아니었고 저주와 화가 됐었던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더 이상 저주가 되지 않고 저주는 풀려 떠나가 버리고 생명과 복이 되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시려고, 나타나게 해 주시려고 찾아오신 분이 여호와의 눈으로 오신 일곱 영 일곱 눈이신 세상의 빛, 그 눈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눈을 보십시오. 그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빛을 주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이 누가복음 20절 이하에서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 화에 대한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는 진리의 영이라는 눈으로 듣고 그 눈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다 하나하나 깨달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영으로 듣는 시간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들이 다 주 앞에서 다시 세워지는 기쁨의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